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특하죠. 네, 주권. 이 제목을 보시고 아마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떠올리신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점에 자주 헌법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주권에 대해서 두 차례나 언급합니다. 한자로 한 번, 한글로 한 번 언급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7,776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그중에 20%가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의 5분의 1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찬송으로 가득하고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게 신약 성경의 한 줄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주님, 주인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님 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흔히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권이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요. 또 오늘 가르치고 있는 이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듣고 또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언의 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볼 텐데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말은 마음에 품은 계획, 계산, 속셈, 생각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품은 계획, 계산, 속셈, 생각 이것이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말의 응답에 관련된 생각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는 계획, 생각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을 품고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나는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교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또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럼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또 그 사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계산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의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서 마음에 품는 생각과 계획 이런 것들이 마음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아무런 계획, 아무런 생각, 계산도 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을 그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가? 영적으로 펄쩍펄쩍 살아있고 신앙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아무 응답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처럼 당연한 일이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 1절이 가르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야지 하는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졌다면 그 응답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 쓴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할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을 다스리시면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 단 하나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 1절의 교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절도 비슷한 논조입니다. 2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 순수하게 내가 순종한다 생각하면서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그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눈에 어떻다는 겁니까? 전혀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전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2절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우리 눈에 만족스러울 만한 순종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만족스러운 순종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 2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나의 말씀에도 제대로 응답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순종도 실천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인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맡기라 하셨는데 이 원어의 의미가 참 재밌거든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굴려라 이런 뜻입니다. 굴려라. 굴려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굴려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처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굴려드려라. 그래야 할 때, 그렇게 맡겨드릴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모든 일의 주인인 것처럼 앞서지 말아라. 모든 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그 일들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굴려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을 굴려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기도로 모든 일들을 굴려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아집니까? 오늘 계획, 생각, 마음의 경영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고 할 때 생각이 많아집니다. 순종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순종했는데 이 순종의 결과로 나쁜 결과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불안,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계획도 막 세우게 되죠. 그럴 때 기도로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다 굴려 보내라는 겁니다. 네. 그냥 바르게 세워놓은 계획도 그리고 불안 때문에 생기는 모든 생각들도 다 굴려버리라 는 뜻입니다. 이 굴리다라는 단어 뜻에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굴려버리면 없어지잖아요. 네,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불안, 두려움까지 기도하면서 다 굴려버리고 제거해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도 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면서 또 말씀 직분자에게 신방도 요청해 가면서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굴려보고, 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굴려보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 말씀에 맞게 내 생각, 계획, 불안, 걱정들을 정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번역이 좀 아쉬운데 왜냐하면 3절은 지금 이 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맡기기만 하면 내 계획대로 된다고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계획대로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루리라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뜻이 정립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경영하는 여러 경영들, 생각들, 계획들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생각들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말씀에 자꾸 우리의 일을 가져가 보고 정리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들이 질서 있게 정돈되면서 우선순위에 맞게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과 버려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 폐지해야 될 계획, 이런 것들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판단하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이구나, 외모가 아니라. 그래서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더 애쓰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뭔가 이익을 보고 잘 되는 것보다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거짓된 이익보다 정직하게 손해보는 일을 택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영원하고 좋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잠시 즐겁게 노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기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빨리 되고 계획을 실천하는데 거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립되는 거예요.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될 일들부터 버려야 될 일들까지 다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다 보면요. 이런 선택을 하는데 점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갈등을 막 하면서 정리하던 것이 쉽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앞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한 주도권을 굴려드리면 도리어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할 수 있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3절이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정립되면서 그런 의미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잠언은 모든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주인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히려 자기 꾀를 내면서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면 지름길일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을 망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구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 다스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둘째, 권위로 표현이 됩니다. 셋째, 임재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흥미롭게도 오늘 잠언에서도 그 세 가지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거든요. 1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여러 계획이 막 생각이 들잖아요. 뭐 너무 많은 계획이 떠올라 가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계획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좋은 계획일지를 우리가 왜 모를까요? 내 인생인데.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의 계획들이 막 떠올라요. 내 머릿속에.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를 우리가 몰라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의 원인이죠. 이렇게 하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불안증에 시달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모르는가? 왜 모릅니까? 아픈 기억이 많아서 그렇죠. 현실은 내 계획과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풍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비가 쫙 와서 다 취소됩니다. 그 절망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자랍니다. 뭔가 계획을 해요, 생각을 해요. 다 취소돼요. 뭔가 계획을 다 짜놨어요. 다 엎어져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서 어느 일들은 그게 막 너무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만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현실,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모든 요건들을 하나님은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실수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까지,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고까지도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안심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권위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2절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2절 보시면요. 여러분, 이 권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권위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옳지,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뭡니까? 행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고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의 학력이나 학교 생활을 평가할 수 있죠. 뭐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력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는 학생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나 교사가 권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부모나 교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뭐가 좀 불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죠. 확 뭐라고 해놓고 자녀한테 물어보면 뭔가 사정이 있었어요. 부모가 다 그런 걸 파악을 못하고 혼낼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오류 없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또 교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네. 크게 잘못하면은 이제 법이라는 권위 아래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권위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권위는 왜 생긴다고요? 평가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창조하셔서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심령,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든 것들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피조물이 그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를 또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장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뭐 하셨습니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보시면서 좋다, 선하다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심히 좋구나. 심히 좋구나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창조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창조 때만 그런가? 네. 타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타락한 후에 만물이 창조의 목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즉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 다스림과 그 권위를 가지고 어디에나 임재하심으로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께 불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다 굴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려고만 한다면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리시고 또 큰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늘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는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다스림을 펼치시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그 다스림과 권위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우실 때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드러나실 때 가장 하나님다우신가? 주로 알려지실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속주로 드러나실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두말하지 않고 그 주권에 반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이런 모든 지혜를 오늘 잠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주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정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죠?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도 많은 일에 있어서 결정권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직업 선택이나 시험이나 인생의 큰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힘들게 포기한 취미나 습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간증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찢어지는 마음으로 어렵게 순종했던 눈물겨운 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주 하나님께 모든 일의 결정권을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 원하고요. 우리도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긴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나의 말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선상에 두고 생각한다. 그 중에 판단한다. 이 판단하는 주권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1, 2, 3번 중에 하나의 의견으로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수 의견이죠.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도 좋은 의견 하나 내보세요. 고려해보고 선택할게요. 이런 자세를 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어렵게 선택했던 순간들, 어렵게 순종했던 순간들, 그 전에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 하와가 바로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1번. 하나님이 거짓말 한 거라고 말한 뱀의 말 2번. 그리고 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네 하는 하와의 마음속의 소리 3번. 똑같은 선 위에 권위의 위치에 올려놓고 1번, 2번, 3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가하면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가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권위자예요. 하와는 권위자로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던 그 시간에 이미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리에서 내치워버렸어요. 그때 이미 주님을 주님 자리에서 내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될 가장 권위 있는 말씀. 내가 반박할 수도 없고 그저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순종을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될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있을 때 우리도 하와처럼 주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저 하나님의 임재만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픈 일에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싫어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싫어해요.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스림과 권위 없이 함께 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겠죠. 근데 임재하시는 건 원하는데 다스리진 마시고 날 좀 이끌고 가려고도 마시고 그냥 내버려 좀 두시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도 좀 지금은 좀 아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랑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 부분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즐거움, 다른 사람, 다른 진리에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것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견줄 만한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의무보다 앞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거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예수님 있다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거. 그것이 부모에 대한 의무나 부모를 장사 지내고 오는 의무보다 훨씬 앞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 못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부모도 그런데 장난감, 게임, 수많은 재산, 자녀의 성공, 뭘 하나님과 비교합니까? 부모도 견줄 수가 없는데. 뭘 비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야 됩니다. 이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논쟁이 끝나야 돼요. 핑계가 필요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끝이에요, 끝. 변명도 필요 없고, 대꾸도 필요 없고, 아무 주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요. 왜?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내 말이나 하나님 말이나. 그의 말이. 그 선생의 말이. 원 오브 댐.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릴 일과 내가 다스려도 되는 일을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 같은 것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만 결혼 전에 사귀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삶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만 건강한 나의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 내 주님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이 죄를 짓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딱 2절 말씀 그대로죠. 네.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못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죄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음과 저주에 묶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샀어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생명을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이거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왜 예수님 거야 되지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런 죄인을 왜 내 거라고 하시지 예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의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신 분입니다. 1절의 말씀. 하나님께 합당한 응답, 하나님께서 하시었으면 했을 응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도 걱정이,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잠언의 말씀대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순종, 어린 양같이 정결한 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 제단 위에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굴려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다 굴려드렸습니다.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 전 존재를 다 굴려드렸다라는 겁니다.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신 예수님. 침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갔던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온 천지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다스림과 임재를 온전히 위임받으셨다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가장 권위 있는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늘 동행하시고 임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이 온전히 지금 실현하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스림과 권위와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머리로 든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이처럼 권위 있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의외로 말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데 안 믿어요. 경험을 더 믿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무너무나 확실하고 의롭게 선포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굴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몸도 영혼도 몸과 영혼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걱정도요. 불안도요. 모든 생각과 계획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 맡기시고 굴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과 계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 앞에서 나의 생각을 살피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리정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종을 통하여 교회에 공급하시는 모든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함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직분자의 신방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과 권위가 있습니다.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라고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 의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주어진 말씀 하나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시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 두렵고 떨려야 되는가? 여러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소원을 주시며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여전히 권위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루시고 온전히 영광 받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